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말씀 교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보면 좋겠습니다.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도 읽고 이렇게 35절부터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한 30대 초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 뜨거웠고 너무 가슴 두근거렸고 또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제 삶이 평안하지 않았고 또 다른 일을 또 해야 됐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신기하죠? 이 말씀을 받았었는데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이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10년 가까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세상 사람 속에서 열심히 또 이렇게 돈도 벌어야 됐고 또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한 40대 초에 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년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왜 내가 잊어버렸을까? 제가 복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사모가 되는 게 진짜 복받은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의 복보다는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 얼마나 두근거립니까? 그런 꿈이 저에게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사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진짜 하나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됐는데 또 제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뜻을 묻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43절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43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 복 주십니까? 복이 있는 겁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됐죠. 그래서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됐어요. 지금도 복을 사모합니다. 그 복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 복이니까. 영원한 복이잖아요. 이 땅의 복은 누가 말했죠? 이초라고. 그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2000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이 너무 사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이 복을 사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소명을 주고 그런 생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또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준비도 안 됐고 능력도 없고 무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저에게 또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그 사울로부터 온갖 고초를 당하고 그죠? 힘든 세월을 보내다가 드디어 이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어서 다윗이 늘 소망하는 것이 언약궤를 그죠? 모셔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에 모셔올 때 춤을 추고 그렇게 하면서 모셔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 언약궤는 그저 그냥 천막으로 지은 그 장막에서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그 성전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화내진 않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있겠니? 그러면서 그 흐뭇한 미소가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는 저희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의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조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죠? 마음의 중심. 그래서 참 그 중심대로 이렇게 복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성도면 됐지, 뭐 복 받기 싫습니까 혹시? 예? 저는 그렇습니다. 뭐 사역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뭐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런 것보다는 진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섬기고 이런 일을 통해서 진짜 복 받는 자,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읽은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닫는 시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37절을 보면 그죠?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좀 근데 이 말이 좀 잘 생각해 보면 특이해요. 주인이 아직 안 왔는데 종이 쿨쿨 잘 수 있습니까? 그죠? 좀 이상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이 준 상징이에요. 진짜 이런 일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옛날에 종은요 물건이에요. 주인이요 죽일 수도 있어요. 말 안 들으면 물건이에요. 재산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한 주인이 오지 않았는데 종이 굴굴 자고 뭐 졸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요 주인의 너무 과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너무 주인이 편해요. 너무 주인이 종을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 막 방종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처지와 본분을 잊어버려요. 종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죠?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우리 사도들이 다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종. 우린 종이거든요. 물론 우리 하나님 자녀고 백성이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종인 겁니다. 하나님 보낸 종이에요. 우리가 이 처지를 잊어버리고 방종하고, 그죠? 주님을 소망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거 생각하고 그저 내 시간, 내 뜻, 내가 원함, 내 명예,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자기만을 위한 삶, 이것이 옳다라고 가르치는 시대예요. 네 뜻대로 살아라, 그것이 행복이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깨어있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진짜 종의 자세예요. 이게 진짜 종의 자세라고요. 뭐 아무렇게나 그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짝다리 짚고 이렇게 서 있으면 주인이 잘한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종은요,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러고는 옷을 갖춰 입고 허리띠를 딱 묶고 신발을 딱 고쳐 신고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인이 오시면은 내가 주인을 모시고 주인이 발을 벗기고 발을 씻기고 뭐 그럴 자세, 주님 명령을 받을 자세, 그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종의 의무이자 또 특권인 것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것이 종이잖아요. 주인을 섬기는 것이 종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어떤 섬김을 가져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죠. 우리 성도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이렇게 자세를 갖추고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자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시선을 늘 주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어쩌다 보니까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생겨서 제가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잠못바람에 나와가지고 텔레비 틀어놓고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죠? 그렇게 한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반성한다는 말로 그렇게 했는데 참 좋은 면도 있지만은 잘못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세가 아니잖아요. 예배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비대면 예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가고 좀 쉬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모임에서 사역하는 장로님들도 그래요. 한두 주 예배 안 드려보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반성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다시 이제 대면 예배로 돌리니까 30%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요. 30%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은 이 은혜가 결코 방종,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눈을 맞추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세를 갖추고 예배자의 자세를 갖게 해야 되는 거죠. 더 반듯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아까 읽었지만은 참 의아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이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땅은 먼지가 많잖아요. 그쪽 지역은 건조하기 때문에 그 비 안 오는 날이 뭐 10달, 뭐 9달 이렇게 비 안 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늘 먼지가 많아요. 또 덥다 보니까 신발도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래서 밖을 이렇게 다니면은 발에 먼지가 많이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은 그 샌들을 벗고 이제 물로 이제 씻어야 되는데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종이 수건을 두르고 물을 대야를 떠서 주인이 딱 들어오면 의자에 딱 앉히고, 그죠? 그 먼지나고 냄새나는 그 신발을 벗기고 따뜻한 물대야에 주인 발을 담궈서 씻어주면서 피로도 풀어주고, 그죠?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잠 안 자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참 특이한 주인입니다. 그렇게 잠 안 자고 기다리는 종이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는 그 자리에 종을 앉히네. 그래가지고는 그래 내가 씻겨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뻔뻔하게 이 종이 또 앉아요. 앉아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그렇게 한대요. 주인이. 얼마나 황당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주인 아닙니까?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해요. 참 좋은 주님이에요. 우리 제자들이 그 마지막 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만찬을 즐기셨는데, 그죠? 우리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왕이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내가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차지하고 그런 막 들뜬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참 기가 찬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수건을 두르고 물을 떠서 제자들을 그 대야의 발에 담가서 그 더러운 발을 주님께서 막 씻겨줘요. 바로 이런 사랑 많으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주인도 바로 우리 주님인 거예요. 우리 발을 씻겨주겠대요. 얼마나 감사한 주님입니까?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어찌, 그죠? 발을 내놓고 씻겨주십시오. 물론 주님이 씻겨준다 하면 또 씻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어쨌든 참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그 복을 우리가 받은 자고 또 받아야 될 자입니다. 진짜 깨어서 우리 주님을 소망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 좋은 주님을, 그 주인을 우리가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감각도 없이 오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길 가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늘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깨어서 준비된 자세로 그렇게 기다려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둘째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은 참 요즘 말로 하면은 참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엄친아 그런 사람이에요. 젊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신앙도 좋아. 말씀도 다 외워. 잘 지켜. 그리고 직업도 좋아요. 관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돈도 많아요. 부자. 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다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한 가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영생을 받고 싶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서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예수라는 자를 만나야 되겠다 하고는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을 하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실입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율법을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심의 일격을 날리죠. 네가 그러면 진짜 영생을 원하면 네가 가진 모든 재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놀라운 초대죠.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그 풍요함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분명히 따라갔을 거예요. 주님 하며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크심을 모릅니다. 그 풍요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해요. 내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지? 나는 어떻게 살지? 그럴 수 없지. 이게 나의 목적인데, 나의 삶인데. 이렇게 하고는 떠나가 버려요. 그죠? 이 사람은 영생을 소망했지만은 그 중심에 영생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액세서리입니다. 하나 더 그냥 영생 소유했으면 좋겠어. 이게 그 마음이었어요. 그 삶의 목적은요, 이 땅이 이 땅.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렇게 사는 게 이 사람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냥 영생은 액세서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는 종이라고요. 주님이 주인이라고요. 주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부유하신 주인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청지기인 거예요. 우리들은 청지기인 겁니다. 그냥 맡겨놓은 거예요. 부도, 명예도, 지식도 다 하나님께서 맡긴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바로 나인 줄 생각해요. 내가 잘생겼어. 그럼 이게 바로 나야. 내가 능력이 많아. 그럼 다른 사람들 막 혼을 내면서 그것도 못해? 나 봐. 자랑하고. 그죠? 내가 가진 것, 돈이 많아. 그럼 갑질하고. 근데 이거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것입니다.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거.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청지기죠. 청지기.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옳은 게 아니라고요. 요즘 시대는 네 뜻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이야. 그게 진짜 삶이야.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마귀도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주인이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마귀의 속삭임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죠? 근데 우리 뭘 믿습니까 하면은 말을 잘 못하는 경우 많아요. 뭘 믿죠? 십자가를 믿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요, 이 믿음의 근원은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고요. 그 참 부유하신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 그 사랑을 믿는 거. 그래서 그 사랑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지금까지 누리던 그 우르에서의 모든 문화, 모든 좋은 것들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더 큰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랑의 십자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건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냥 공짜 구원, 물론 구원은 공짜 맞습니다. 그러나 방종하는,
주인됨을 무시하는 그런 공짜 구원,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 주인됨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인 깨닫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참 주인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그죠? 제가 참 사모하는 그 복,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죠. 그때 제가 손을 들었어요. 주님, 접니다.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오늘 본문의 양식은 뭡니까? 뭐 쌀입니까? 밀입니까? 떡입니까? 아니죠. 그는 하나의 뭡니까?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침례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굶주렸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당장 막 이 떡들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죠? 뭐 빵도 되고 치킨도 되고 이렇게 막 먹고 싶었을 건데 그걸 딱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떡들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그죠? 밥을 먹고 음식을 먹지만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거듭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하면 머리를 막 흔들고 성경 읽기만 읽으면 잠이 온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받는 길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크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학교가 돼야 됩니다. 성경 공부 학교, 그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배우고,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더 크게 보이고 또 예배가 더 잘 드려지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죠? 지적할 게 많아지고,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저 사람이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이 나의 양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감사가 되고 기뻐지고, 그때 진짜 말씀인 거예요. 그때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겸손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하게 돼요. 왜요?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데 천국을 어찌 소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옥이 보이는데 어떻게 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깨닫습니다. 진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복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더 공부하고 더 읽고 연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팔국로 성도님들 모두 다 복받는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리고, 그죠? 깨어 기다리고 또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참 주인을 제대로 대우하고 인정하는 그런 성도님들, 또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익히고 연구하는 진짜 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땅은 2초입니다. 2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거 소망하면서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우리 삶을
이 땅이 터전으로 삼아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한번 같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소망하시면서 큰 상 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소망하는 기쁜 우리 팔공릉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